세상적 시각의 분별, 두 번째로 유일신 신앙과 이방신 신앙의 분별, 세 번째 신앙적 영성과 종교적 영성의 분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안 넘어가요? 하나님의 시각과 세상적 시각의 분별, 이 하나님과 세상의 시각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찾고 각각의 시대에 그를 부르라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왜 다르고 뭐 때문에 다른지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각의 차를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죠. 밑에 도형은 지난번 첫 시간에 보여줬던 건데 우주에서 보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우주에서 보면은 낮과 밤이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나라 이제 국기로 사용하고 되고 있는 태국도 우주의 존재 원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음양, 이 본래 원은 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안에 빨강과 파랑, 하늘과 땅이 공존하고 있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죠. 결국 하나님의 시각은 하늘에서 만물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구를 바라볼 때에도 이 지구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죠. 전체적이고 통합적 시각, 균형과 조화. 두 번째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결국 신앙적 영성의 사람들은 용서와 용납과 포용할 줄 안다. 그런데 세상의 시각은 땅에서 자기 지역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 이혼론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는 거죠. 지역적, 단편적, 일방적. 그래서 차별적이고 배타적, 배척을 하게 되고 다른 것을 적대시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나와 다른 것, 우리가 다르다는 걸 자꾸 틀리다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고 규정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고백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우리가 이 언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현해야 되는데 언어의 표현은 단면적이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신 만물을 초월해 계시고 그 만물을 하나로 통일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유일하다고 하는 것. 그러면 그냥 유일한가 봐 말하지만 첫 시간에 말했죠.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들 숫자적 하나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 이 숫자적 하나는 상대적 개념이에요. 이 물병이 하나가 있다는 것. 그럼 또 다른 하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은 또 다른 신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 유일하다는 것은 비교할 존재가 없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절대자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전체로서의 하나, 홀론, 영어로는 홀론 표현하는데 철학적 표현으로는 전체로서의 하나.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과 만물을 함께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이것은 유일하다는 의미에는 다양성을 포용한 전체로서의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 신앙 고백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그 논리적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이 괴물이냐, 하나님이고 인간이고. 그럴 때 이것을 교리적으로 정립한 게 451년 칼케돈 공의회인데, 당시 단성론이 아니라 신인 양성의 조화를 이룬 예수의 성육신 기독론 교리로 정리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은 혼돈되거나 혼합되지 아니하며 또 분리되거나 대립되지 않는다. 결국 신성과 인성은 서로 섞이는 것이거나 논리적으로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거나 분열되거나 서로 대척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의 표현인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거와 같은 것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상의 양극단의 대립에 문제를 극복하는 교리적 배경을 발견한 그런 시각인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듯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인 공동체적 존재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 타락이 용어의 변질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많은 용어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의미가 사전을 보면 딱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단어를 해석할 때 본질적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는 해석이냐, 본질적 의미를 회복하는 해석이냐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집단과 공동체 같은 표현이에요.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들어가자면 성향이 다른 거죠. 집단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 무시되는 것이고, 공동체는 개인이 존중되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당 같은 말이지만 달라요. 교회당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모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인과 성도 같은 말이지만, 교인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적을 둔 사람이고, 성도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모습을 가진 사람. 그런 서로 같으면서 다르죠. 기독교인과 기독인 같은 말이죠. 그러나 굳이 따진다면 기독교인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몸을 담은 사람, 교인이죠. 그러나 기독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의미가 약간 달라요. 같은 말이죠. 우리는 같이 쓰고 있어요, 사실은. 통일성과 획일성. 이것도 같은 게 다르죠. 통일성은 어떤 조화를 이야기한다면 획일성은 조화가 없는 거예요. 신앙과 신념 똑같이 믿는다는 것 같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신념은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정답과 해답. 정답은 이것이 답이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라면, 해답은 답을 풀어가는 겁니다. 함께. 축복과 기복. 축복은 누군가의 복을 빌어주는 거라면, 기복은 내가 복받기를 구하는 거예요. 종교인과 신앙이 같은 말이지만 또 다르죠. 종교인은 아까 기독교인인 것처럼 종교에 속한 사람이라면, 신앙인은 믿음을 가지고 그 본질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신앙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리와 진리도 그렇고 율법과 복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같지만 달라요. 그래서 이번 제가 강의에서 신앙적 영성과 종교적 영성,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굳이 구분하다면 종교적 영성은 어떤 외적인 거, 어떤 교파, 그런 단체를 중요시하는 거고, 애형을 중요시하는 거라면, 신앙적 영성은 본질을 중요시하는 것, 그런 의미의 차이를 가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만, 유일신 하나님이냐 단일신 하나님이냐. 유대교의 하나님은 단일신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단일신은 하나이에요. 그러나 유일신은 모든 만물을 포함한 하나님. 비슷하면서 다른 표현입니다. 세상은 흑백 논리를 강조하죠.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을 회색 분자를 적대시하는데, 흑백 논리 뭐예요? 세상은 흑과 백으로 존재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흑과 백으로 존재되어 있지 않죠. 그 안에는 아름다운 컬러풀한 세계가 존재해 있어요. 다양하고 아름다운 컬러, 그것을 노아 홍수에서는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이분법, 이원론적으로 본 것은, 이것은 논리적인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설명하자면은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을 가르는 특정 용어를 구사하는 이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유일신 신앙과 이방신 신앙의 분별을 굳이 하자면은, 신적 존재에 대해서 유일신 신앙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창조주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면, 이방신에서는 다수의 상대적 잡신, 어떤 다신교적 범신론적인 입장이죠. 각각의 종교적 상상력을 조립해서 체계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학자들은 신은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것은 유일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잡신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자기 상상의 산물로서 신적 존재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는 이야기는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느냐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냐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냐. 그 신의 권능이 율신 신앙은 초월자며 창조자로서 전 우주에 대한 절대적 권능을 소유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 만왕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방인 신앙은 그 신이 인간보다 우월한 능력을 소유한 건 맞지만 절대적인 권능은 없고 부분적이며 상대적 권능을 소유한 게 이방신, 이방 잡신들의 특징입니다. 그럴 때 신의 성품도 율신 신앙은 절대 거룩한 지정의를 갖고 있고 공의와 사랑, 균형과 조화, 삼위일체로 존재하지만 이방 신앙은 인간이 가진 지정의의 한 측면을 신격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조물과의 관계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역사 속에서 피조물을 향한 사역, 곧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지만 이방 신앙은 불완전한 창조자로 자연이 빚어낸 하나의 피조물, 어떤 인간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신적인 존재로 섬기는 거죠. 신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 영,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와 진리로서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신 신앙은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보이는 형상으로 물질 속에 물질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이방신앙은 형상화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형상화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어떤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묘사되는 거죠. 그럴 때 신에 대한 자세도 우리 하나님은 윤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적이고 윤리적이고 각성적이고 축복적이고 또 신에 대한 복종이 수반되는 신뢰를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고 그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삶, 곧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신을 조정하려 하지 않고 순종을 통해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방신 신앙은 미신적이고 주술적이고 맹신적이고 기복적입니다. 어떤 재물을 드리거나 더 센 신의 힘을 빌려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켜서 그 신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종하고자 하는 거죠.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을 믿고 또 섬기는 거죠. 자기 뜻의 성취가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한 신의 존재라는 점에서 신념적인 거죠. 신의 성품은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과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법에 스스로 준수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자신이 지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질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는 자, 우리의 삶과 인격의 변화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방신 신앙은 무원칙이고 무자비하고 독선적입니다. 자기 말과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때와 지금이 다르죠. 잔인한 신을 달래고 섬겨 자기들이 원하는 복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재물을 바치죠. 자기 욕망 성취를 위한 거래와 흥정을 하는 대상. 그것이 이방신 신앙입니다. 그럴 때 그 신이 역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셈자가 되시고 역사를 초월한 영원하신 유일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직선적인 역사, 시작과 끝이 존재하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종말과 선악을 심판하시는 분, 우주의 역사 전체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 역사의 전 영역에서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뜻과 약속의 성취를 믿고 지켜봅니다. 그러나 이방신 신앙은 역사 자체는
무의미한 시간의 무한한 흐름으로 인간은 그 안에서 생성과 소멸과 발전과 쇠퇴를 반복한다고 봅니다. 순환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도 역사의 흐름에 의해 속되고 자신이 믿는 신이 역사 현장 속에 부분적으로는 참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 승리를 기원하거나 안전의 보호를 갈구하거나 물질의 축복을 추구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럴 때 그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는 어떤 시간적입니다. 종말론적 삶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종말할 때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신앙 공동체 하는 평형화, 균형과 조화. 아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어떤 그 평형을 추구하고 과정을 중시하고 형제관계, 공동체화를 추구하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공간, 어떤 신앙을, 어떤 신전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왕실을 만들고 소유를 만들고 어떤 업적을 중시하고 권위적 집단화하는 공간화를 시도하는 것이 이방신 신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관계성은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것이 생명적 관계, 우리 창세기에 생명나무를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과 생명적 관계를, 생명을 불어넣기를 원하시는 거죠. 전체적 관계를 중시하고 이론론적인데 그 이론론적인 것이 획일화된 이론론적이 아니라 통합적인 이론론. 그래서 존재적, 인격적으로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해요. 그러나 이방신은 우상화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을 절대세요. 그리고 이혼론적입니다. 편향적이에요. 경쟁적이에요. 비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신 신앙에 물들게 되면 늘 이혼론적으로 편향적, 편견적, 경쟁적 그것을 일삼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그 영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성경에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이방신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하나로 밑에 구분을 해놨는데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축복과 성공이 있어요. 자, 유일신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물이 부산물이 축복과 성공으로 주어지는 거죠. 축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축복과 성공인 것. 이것이 유일신 신앙인데 이방인 신앙은 뭐냐? 그들도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뭐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축복과 성공과 어떤 성취가 우선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뭐냐? 전능하신 나의 종으로 믿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 안 해주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저는 안 믿겠습니다. 그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저 떠나요. 결국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냐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자기 목적 성취의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듣다 보면은 저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종으로 믿고 선포하는 사람이냐 그것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는 바로 우선순위의 차이에 있게 되는데 이것을 좀 더 이제 확대해서 이것을 신앙적 영성과 종교적 영성으로 이제 분류해 보았습니다. 신앙적 영성인 사람은 소위 신앙이 우리 한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 종교적 영성은 신념. 똑같이 믿는데 신념이라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어떤 관념, 자기가 가진 성경적 지식, 자기가 가진 신앙적 지식, 자기가 가진 어떤 지식 그것을 맹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의 영성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냐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켜 가죠. 그러나 신념의 사람, 종교연수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다른 삶을 바꾸려고 하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고 다른 뭔가를 늘 바꾸려고 애를 써요.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 신앙적 영성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 다윗의 길을 추구하죠. 순교자의 삶을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종교적 영성은 자기 욕망의 성취, 정복자의 삶을 추구합니다. 출세와 성공, 탐심, 문화세의 길을 추구하죠. 그때 삶의 자세는 신앙적 영성의 사람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자기가 뭘 내려놓을 것인가죠.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방향성을 우선하고 내 인생의 방향,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영적 전쟁을 할 때 자기와 싸워요. 그리고 화목과 화평과 치유 회복을 추구하고 모든 일에서 잠잠히 차분히 심사숙고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어떻게 살아남을 걸 추구하는 뭐예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게 되죠. 자기 생각을 관철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보다 자기 계획을 중시하고 죄악과 불의, 자기 능력과 업적의 자랑을 가시하고 이 사람은 방향성보다 방법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과 복잡하다는 게 다릅니다. 복합적이라는 것은 어떤 질서를 찾아낸다면 복잡한 걸 뒤엉켜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적 전쟁은 상대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영적 싸움이라는 단어를 많이 하는데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의미는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싸움을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걸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저런 인간 없어져야 돼. 저 인간은 배제해야 돼. 종교적 영성의 사람이죠. 영적 싸움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요. 분리, 분열, 다툼, 싸움, 무원칙, 무자비하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열성적이고 열광적이에요. 이 이단들의 특징이 열광적이에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하면서 이단들한테서 다 안 배워도 저들 열심만큼 배워야 돼.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열심이 이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열심도 배우면 안 된다 그래요. 그 열심이 이단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사람은 열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차분히 심사숙고하지 열광적이지 않다. 열광적인 순간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럴 때 신앙적 삶은, 신앙적 영성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죄악으로부터의 극복과 승리를 추구하고 고난의 극복, 고난의 메시아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영성의 사람은 보이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욕망의 실현을 추구하고 고난 없는 삶을 추구합니다. 영광의 메시아를 의지하죠. 그럴 때 신앙적 영성은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데 세이클로바와 네이클로바로 비유해놨습니다. 우리가 흔히 네이클로바 하면은 행운의 상징이죠. 그런데 지천으로 깔린 건 뭐예요? 세이클로바예요. 네이클로바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럴 때 누가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놨더라고요. 세이클로바는 우리 주변에 지천으로 깔려있다. 행복과 기쁨은 우리 주변에 지천으로 깔려있는데 네이클로바는 찾기가 힘든데 특별한 행운, 편리를 추구하는 거다. 우리 주변에 이미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거. 신앙적 영성의 사람은 윤리적, 각성적, 축복적이지만 저들은 미신적, 주술적, 맹신적이고 신앙적 영성의 사람은 인격적, 순종적이지만 저들은 비인격적, 맹신적, 복종을 강요하고 신앙적 영성의 사람은 윤리적, 각성적, 축복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저들은 미신적, 주술적, 맹신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추구하는 반면 저들은 영광의 길을 추구한다. 성공신학, 번영신학,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가 이 두 영성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게 옛날에 십자가를 자랑했는데 언제부턴가 십자가 떼버리고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성공이 중요하고 승리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희생이 없어져 버렸어요. 리더십 자세는
아까 사도 바울이 보시면 신앙적 영성사람은 돕는 자, 자기를 희생시키고 섬기는 자와 통로가 되고자 하지만 종교적 영성사람은 지배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기가 주관자가 되고 자기가 결정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위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축복 개념은 이 신앙적 영성사람은 하늘의 약속의 축복, 하늘의 유업을 추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데 그 관계를 추구하는 반면 종교적 영성사람은 물질의 축복, 땅의 유업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부산물만을 추구합니다. 뭔가 결과가 있어야 돼요. 안 넘어가요? 그럴 때 이들의 기도 자세가 다른데 신앙적 영성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흔히 기도할 때 어때요? 열심히 떠들고 요구를 많이 해요.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런 거. 일방적인 끊임없는 요구. 그 종교적 영성의 사람이죠. 신앙적 영성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원하는데 주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똑같은 필요를 구하지만 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고 다윗에게를 추구하는 반면 종교적 영성의 사람은 원망과 증오와 협박을 합니다. 안 해주면 알죠? 하나님을 협박하죠. 신앙적 영성의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종교적 영성의 사람은 하나님을 종으로 수단과 통로로 삼습니다. 그 기도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야, 저 사람 기도 참 대단하다 싶은데 보면은 하나님을 협박하죠. 그럴 때 이 설교와 전도 교육의 방식도 다른데 신앙적 영성의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종교적 영성의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상대방 교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강요하고 훈련하려고 합니다. 내 말대로 해. 내 말이 맞아. 왜 내 말대로 안 해? 신앙적 영성의 사람은 이해하고 순종하고자 먼저 듣지만 종교적 영성의 사람은 듣기보다 책망과 강요를 앞세웁니다. 이게 전혀 달라요. 똑같이 교회 안에 스타일이지만은 왜 다른지. 그때 신앙 중심이 신앙적 영성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 편으로 서고자 하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자기를 늘 돌이켜요. 모두의 것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고자 하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존재화, 생명화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나 종교적 영성의 사람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불순종하고 고집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따위로 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안 되죠. 하나님을 책망하고 야단하고. 남이 보면 신앙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모든 걸 소유화하고 지식화합니다. 그럴 때 이 관계성에 있어서 신앙적 영성은 균형과 조화와 합평과 절제, 비교적 온건적이고 자기 통제, 또 사람 위주로 관계성을 중시합니다. 공정과 공평으로 서로를 배려합니다. 선포하지만 응답을 기다리며 요청과 배양하는 반면 종교적 영성은 금욕과 방종, 극단적이에요. 자기를 분출하고 일 위주입니다. 일과 사람이 충돌할 때 신앙적 영성 사람은 사람을 우선 선택합니다. 일을 내려놓더라도. 종교적 영성 사람은 사람을 희생하더라도 일을 우선되게 합니다. 종교적 영성 사람은 차별과 배타적 능력 위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득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우선합니다. 인격적 변화는 신앙적 영성 사람은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기 때문에. 그러나 서서히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변화를 시도하는 반면 종교적 영성의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왜? 늘 다른 삶을 변화시키려고 했지 자신이 문제가 있고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수련을 또 열심히 해요. 뭔가 하는 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나를 바꾸려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건 굉장히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지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의 문제, 결함을 인정할 줄 알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종교적 영성하면 스스로 자기를 수련하지만 자기 본성이 바뀌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변화만 추구합니다.
삶의 결과는 신앙적 영성은 성숙한 삶,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복음적입니다. 용서와 포용할 줄 알아요. 구원과 축복으로 나타나지만 종교적 영성의 삶은 충동적인 삶을 삽니다. 왜? 자기 즉흥적이기 때문에, 육체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인간의 육체를 혈기 있는 자로 표현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뭐냐? 혈기 있는 자. 율법적입니다. 정죄와 심판. 그다음에 심판과 저주를 일삼습니다. 세상 현실을 대처하는 방식도 신앙의 영성의 사람은 세상이 악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행해야 되겠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종교적 영성의 사람이죠. 신앙적 영성의 사람은 그렇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추구하는 반면 종교적 영성의 사람은 핵이라 어떤 혼란, 방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조직체계에 있어서 신앙적 영성의 사람은 공동체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각 사람이 잘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하는 반면 종교적 영성의 사람은 집단화, 교인들을 어떻게 희생시켜서 우리 교회가 좀 잘 될 수 있을까? 신앙적 영성의 사람은 어떤 해체와 분산, 어떤 걸 결집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분산합니다. 힘을 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 영성은 거대화, 조직화, 어떤 권위적 카리스마를 강조합니다. 모든 걸 다 조직하려고 그래요. 모든 걸 어떤 힘으로 결집하려고 그래요. 거룩의 개념이 신앙적 영성은 투명,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적 삶을 추구합니다. 늘 털털해요. 나 자기 문제를 솔직하게 내어놓을 줄 알아요.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줄 알아요. 종교적 영성인 사람은 자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소위 흰색. 이 흰색과 투명, 언젠가 여러분이 설명을 했을 텐데 흰색과 투명은 비슷하면서 다르죠. 흰색은 불투명 색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해칠한 사람들이랑 이 해칠한 자들아 무덤에 해칠한 자가 말한 것처럼 내 자신을 깨끗한 사람처럼 해칠한 게 뭐예요? 이중인격을 가지죠. 내 안과 겉이 다른 거죠. 투명이란 뭐예요? 내 안과 밖이 같은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사실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내려놔 줄 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역사의식이 신앙적 의식의 사람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우리 함께 밀고 가자고 말하는데 종교적으로 쓴 사람은 역사의 물줄기를 우리가 바꾸자 그렇게 말합니다. 물줄기를 바꾸자. 들으면 대단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쓴 사람은 변화를 거부하고 자기 주도적이에요. 신앙적으로 쓴 사람은 변화에 순응하며 창조적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순리적으로.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거. 그럴 때 신앙적의 영성의 사람은 역사의식에 함께 참여합니다. 참여할 줄 알아요. 그러나 종교적 영성의 사람은 혁명을 주도합니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우리가 뒤집어 엎는다고 사회가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럴 때 신앙적 영성의 사람은 역사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러나 종교적 영성은 인간을 영웅화하고 지도자를 숭배합니다. 교주를 숭배하고. 부흥 개념에 있어서 신앙적 영성은 내적 성숙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영성에서는 숫자적 성장으로 해석합니다. 시간 개념도 신앙적 영성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인내하지만 종교적 영성을 하면 단시간에 성과를 내야 됩니다. 단시간에 결과를 못 내면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진 것 같지만 진 게 아니죠. 실패한 것처럼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자신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교적 사람은 하나님 관계없어요. 내가 뭔가 결과를 내야 돼요. 내가 뭔가 성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고 급하죠. 일과 사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사람은 차분합니다. 일이 안 돼도 감사, 일이 돼도 감사. 기다릴 줄 알고 차분합니다. 종교적 영성의 사람은 자기가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분주하고 조급합니다. 헌금을 하고 선물을 해도 신앙의 사람은 헌신과 봉사 조건 없이 합니다. 남에게 도와주는 것도 조건 없이, 헌금을 하는 것도 조건 없이, 봉사도 조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종교적 영성의 사람은 거래와 흥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교회가 그걸 안 해줘요. 어떤 보상심리,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믿지만 전혀 다른 신앙 영성을 살아가게 된다. 이제 제가 이 신앙적 영성과 종교적 사람을 비교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완전한 신앙적 영성의 사람, 완전한 종교적 영성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두 개가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데 이 신앙적 영성이 보다 강한 사람, 종교적 영성이 보다 강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지 완전히 물 가르듯이 어떤 칼로 자르듯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분별, 신앙적 영성을 위해서 믿음과 상반된 개념과 관점을 분별하기 위해서 편의상 분류한 것이 논리적으로 분류한 것이지 이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각성하는 도전의 분별력을 위한 겁니다. 결국 내 성향이 어디에 가까운가? 그렇다면 내 신앙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기도하고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앙적 영성과 종교적 영성의 분별에 있어서 성경 안에 이게 이제 제 1강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재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성경 안에 반복되는 두 영성의 충돌이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 다르고 또 변호사는 이것을 종교 영성과 신앙 영성을 구별하여 표현하는데 두 영성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이것이 종교적, 신앙적. 종교적이라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것, 신앙적이라는 것은 어떤 내적인 것을 보다 더 강조하고 추구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종교와 신앙은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분별하면 의미와 차이를 발견합니다. 어떤 사실은 종교와 신앙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으로는 종교라는 것은 우리 몸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우리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분리하지만 논리적 분리인 것이지 칼로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종교와 신앙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 없는 우리의 신앙, 제도 없는 우리의 신앙, 목회자 없는 신앙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외형 속에 몸을 담고 있지만 또 이 내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죽은 거죠. 우리 인간에게서 영혼이 떠나면 시체예요. 또 우리 인간에게서 인간의 몸만 죽은 시체 영혼이 없다. 그건 시체라면 또 영혼만 강조되면 뭐예요? 그건 귀신이죠. 몸이 없는 영혼, 그건 귀신이에요. 결국 두 개는 같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때 종교와 신앙은 같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더 강조하느냐, 더 중시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따로 노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있는 거예요. 결국 종교라는 교회당, 조직, 신앙이라는 진리, 본질, 그것을 이제 분류해서 설명해 본 겁니다. 어느 한쪽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되 강조점이 다르다. 그러나 이 강조점의 차이는 시간이 흐르면 전혀 상반된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종교적 영성은 종교적 성향을 보다 강조하거나 치중하는 영성이고 그 교단과 어떤 종파를 강조하고 신앙적 영성은 신앙적 성향을 보다 강조하는 치중하는 영성, 신앙의 본질을 강조하는 것.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뭡니까? 사실 신앙의 본질보다는 교단과 종파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걸 지켜야 되니까. 서로를 포함하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 의미의 차이를 분별할 줄 알 때 문제들을 극복하는 길과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그렇다면 세상 만물은 상대적 존재에게 이분법적 논리로 해석하게 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건 다 상대적인 존재예요. 주님 안에서 이론론적 이분법의 통합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분법적 시각은 세상에 가진 시각인데 대립과 분열과 갈등과 차별, 나와 다른 건 다 적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지금 싸우느라고 바쁜데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협치를 지금 할 줄 몰라요. 그 이분법적 시각이에요. 나만이 옳고. 그러나 장점이 있죠. 이분법에 다양성 다신론. 다른 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서로 다른 게 존재하는구나.
이론론적 시각은 장점은 통일성이지만 잘못 오해하면 획일성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독재와 통제, 유대교가 그런 입장이죠. 어떤 또 목사님들은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독재자다.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아주 잘못된 거죠. 이 이론론을 잘못 해석한 거죠. 부정적으로 해석한 거. 그럴 때 이론론적 이분법은 하나님 안에 서로 다른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님 안에 낮과 밤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고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는 이 상극적인 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그럴 때 이것이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룰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와 사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은 서로 의지하며 서로 대립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존재 원리죠. 태극의 원리예요. 공자는 화의부류라고 그랬어요. 전체가 조화를 이루되 휩쓸려서는 안 된다. 또 화의부동이라는 단어를 죠. 우리는 서로 조화하되 모두가 나와 같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해결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군자는 그렇게 보지만 소인들은 동의불화. 모든 조화할 줄은 모르고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려고 애를 쓴다. 내 생각과 같아야 된다고 하는 그건 소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만물이 존재할 때 이것이 존재하는 힘은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상반된 힘이 존재하잖아요. 구심력은 안으로 당기는 힘이고 원심력은 달아내려는 힘이죠. 원심력이 이게 커지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깨져버려요. 구심력이 강하면 이건 쪼그라들어요.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공존을 이룰 때 이 온전한 물건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 말은 이 상대적인 두 힘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이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이냐 이것을 볼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고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1장기는 일본 집단주의죠.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 다른 둘은 존재를 거부하지만 우리 태극은 우리 안에 서로 다른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우리나라 이 국기로 삼고 있는 것이 의미가 깊은 거예요. 가운데 거는 저 칼 마크고 펩시콜라 마크인데 가운데 벌어져 있죠. 간극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차별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우리는 반쪽짜리라는 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나는 반쪽짜리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와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나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단점을 내가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넘겨주세요.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건데 분별이란 뭐냐? 사전적 의미는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르는 것. 또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 사물을 종류에 따라 나누는 것.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이제 나눴었는데 그 구약에서는 야다, 알다라는 건데 어떤 사실을 명확히 숙지하고 행하는 것이 구약에서 분별적 개념. 명확히 아는 것. 신약에서는 도키마제인이라서 시험을 통해 입증함으로 수납하는 것. 한번 의심해보고 그걸 통해서 그러한지를 증명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라. 무조건 믿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죠. 이것이 분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별하는 순간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석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것 전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죠? 왜?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됐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가 다른 말을 하게 되면은 그전에 미처 그 부분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달라진 시각이죠. 그때 그것이 본질을 회복하게 하는 거냐 본질을 망가뜨리냐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분별하는 순간 서로 상반된 대책점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다 뚜껑 덮어놓고 나면 괜찮아요. 근데 그 인간 그게 문제야 라고 하는 말을 할 수는 어때요? 그런 문제가 있었나? 다르게 보여요. 근데 그 사람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 이야기 딱 듣고 나면 또 다르게 보여요. 결국 누군가가 해석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우리 시각이 달라진다라는 거. 결국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모든 것은 문제가 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이를 차별하고 적대할 것이냐 아니면 그 차이를 자신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이것도 첫 번째 강의의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분별력인가? 분별에 상반된 선택. 분별하는 순간 어떤 사람은 베타적, 부정적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타적 선택, 긍정적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 분별을 통해서 차별과 정지하는 기회로 삼을 거냐. 자기 역할과 사명을 발견할 거냐. 결국 자기 우월감을 발견하고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힐 거냐. 아니면 자기 역할을 발견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조화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기회로 삼을 거냐. 통일성과 공동체화를 추구할 거냐. 아니면 문제를 확산하고 제약의 통로로 어떤 획일적이고 집단화를 추구할 것이냐.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길을 설 거냐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문제를 문제라고 떠드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문제를 늘 키우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이 문제를 문제라고 떠들거나 문제를 보지 못하는 둘 중에 하나일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여기서 이제 문제를 극도화해서 자기 이권을 추구하는 수단을 삼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문제 극복하러 공동체의 평안을 추구하고 떠들기보다 조용히 해결 방안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 문제를 바라보고 분별할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갈등과 배척을 조장하는 분열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화평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은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이 땅은 불완전하고 상대적입니다. 결국 이 땅에 하늘의 완전함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치와 조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것이냐.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늘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대립이 있어요. 그것이 이 땅의 정상적인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 틈을 메우는 사람이 될 거냐 틈을 벌리는 사람이 될 거냐. 그래서 우리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최후의 선택은 항상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사이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밤낮으로 씨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한 신앙인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할 수밖에 없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꽉 틀어박혀 있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깨트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 방식, 어떠한 알고 있는 것, 편견을 깨트려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면 다 깨트려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까 이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어떤 편견과 어떤 집착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늘 새롭게 주님에 따라 변화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양면성이 존재하는 상대적이라는 것을 다시금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뿐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을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무엇을 아무리 얇게 배워낸다 해도 거기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다는 것을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의 책임인 것을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가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과 나의 믿는 바를 위해 내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을 받는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이야기했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분별을 통해서 보다 더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세상적 분별과 성경적 분별의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과 세상적 시각의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일신 신앙과 이방신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 분별의 내용을 다뤘고, 신앙적 영성과 종교적 영성의 분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분별을 위한 문제제기, 성경에서 훈련하는 분별의 호소, 성경적 분별과 세상 분별의 차이로 제 모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또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들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